계시록 별림과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 계시에 대해서 흰말과 검은말과 붉은말과 청황색말 4대 병마에 대해서 면류관과 또 감람과 포도주에 대해서 흰 두루마리에 대해서 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본을 계시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 단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왕권을 얻기 위한 복음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백마는 한마디로 복음주의인데 결국은 인간정원의 왕국건설 운동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붉은말 탄자에게 허락하는 것이 악한 적의 권세를 용납하는 걸 뜻했는데 큰 칼을 죽이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공산주의가 등장해서 많은 악한 일을 하고 만상을 죽이는 학살하는 행동을 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말 탄자가 저를 받고 나온 것은 경제권을 가져서 세상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 그래서 물질을 좋아하는 이런 시대가 돼서 흑암에 덮인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또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황생물이 나와서 저는 거짓된 세력이 협상주의가 나타나므로 이것은 이제는 미혹하는 시절이 올 걸 뜻하는 것인데요. 그런 공산당이 거짓 평화 시대를 열어서 결국은 죽는 일인지 사는 일이 알 수 없게 하다가 그걸 미혹받아서 멸망케 할 세력들을 뜻한 것이고, 그 신분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사대 백마는 이제는 백마는 복음주의이고, 붉은말은 공산주의이고, 검은말은 자본주의이고, 청황색말은 협상주의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권 인수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만왕의 왕인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의 장종 아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데 결국은 인간들의 이제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대왕마가 나올 때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백마탄자가 승리함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 천일왕국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룬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목록 잡기로서 그때까지의 일을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시대부터 아마겟돈 때까지 얘기를 간단히 4대 백마로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 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스같이 가라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뗀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사망 모태를 이긴 분이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필려 들어가신 그런 공로가 있는 분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성령 주시는 분이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일들을 시작할 것을 보여준 거죠. 장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내생물 중 하나라. 내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을 하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되 내생물로 다스린다 그랬죠. 그 원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 되어질 일들은 하늘로부터 다 정해서 움직여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시계 한강원이 다 축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다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물이 오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연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흰말이 등장한다. 아까 제가 복음주의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인데 백마로 나타난 것은 활동이 왕성한 역사인데, 이거는 왕국 건설 운동을 특별히 뜻했던 것이다. 은혜 시대 역사보다도 계시록은 왕국 건설의 역사, 재림적 50대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억측이 많고 이 한국의 기독교에서 이거를 해석을 못해서 잘못된 일로 숙면을 먹이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 흰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도 정확히 그걸 아셔야 되는데 활을 잘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활을 의의 병으로서
백마탄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를 당뇨를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자식을 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는 백마탄 용사가 결국은 인마진 4,000명이 되는데 인마진 4,000명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세상을 아마겟돈 때 최종 이기게 될 자를 뜻했는데 그래서 백마탄자가 이제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는데 기록 19장 10절에 보면 백마탄자를 들뜰한 자들이 하늘의 군대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4,000명인데 그 인마진 4,000명이 이제는 여기 활을 갖다 그 활을 그 활이 바로 이제 그런 의예병으로 사용될 인마진 4,000명이다. 근데 연령을 바꾸고 그랬죠. 이거는 왕권을 뜻하는데 이거는 승리의 왕권을 미리 바꿔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 알기 어려운 일이죠. 언제 받을까요? 그래서 인마진 4,000명이 전 3년 만 37개월 동안 이제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황충한 때 북방술에게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세상처럼 후삼전만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왕국 부서조직을 천국에서 후삼전만에 하다가 계속 19장 9절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때 멸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왕 부서조직을 해서 멸령을 받고 이제 여기서 또 나가서 이기로 가서 여기서 아마겟돈 하게 오기 직전에 이제 천국에서 그런 혼인잔치가 먼저 있게 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기로 하라. 여기 이제 기독교의 난자가 된 것이죠. 이걸 잘못 풀어서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을 잘못 풀었는데 이기고 또 이기로 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겼는데 이기로 하더라고 있어서 이거는 백마탄자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영적 원리를 전혀 모르는 소치고 흑암입니다. 이긴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대로 이제는 속건점으로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것이 예수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조금 누구의 권세를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뱀이 용이 되어서 세상 공중권을 잡고 있어서 세상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겼는데 그럼 지금 세상을 마귀가 이겼다고 해서 마귀색이 지금 없습니까? 온 세계 마귀가 오히려 꽉 찬 거죠. 정말 사람들에게 허락받은 바들이 많이 나와서 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온 것이라 세상 악한 세상이 됐죠. 요걸 이제 아마겟돈 때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때 이기는 것이 기록 19장 10절 21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이양법으로 세상을 치게 되는 때가 오죠. 이것이 이제 후 3년만 지나서 대접장 30일 지나고 40일에 아마겟돈 때 실용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고 이기려 때 이걸 알지 못해서 결국은 이것을 참을 풀어서 백마탄자가 자꾸도 푸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용서받기 힘든 그런 말씀을 가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된 섭리 속에 본다면 금년부터 27년까지 정도가 이 전삼년만 기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성취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인마지로 나오는 때가 전삼년만이고 두 증의 권세들이니 천일미스가 예언한다 그랬죠. 그것이 지금 11장 3절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마진자를 뽑아내는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넣어보면 예레미야 5장 50장 29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그 활을 쓰는 자를 모집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속화돼서 바벨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에서 활 쓰는 자를 모집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마진 4,000명을 뽑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마귀 권세를 이겨서 세상을 마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덴 농단을 회복시켜서 천국을 건설하는 운동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려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인간들이 마귀의
사망문제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까지 않고 나오려 가죠. 이것은 은혜 시대 복음의 역사로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대까지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기로 가는 것을 하겠지 정말 산업을 다 이겨서 결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천왕국을 이기는 것이 두 번째 왕국 건설 운동이고 이것이 재림을 영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역사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첫대 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수없는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흑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기술을 푸는 첫 번째 열쇠도 되는데 이걸 지금 많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도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10장 11절에 결국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말씀 중으로 자기 증거의 말씀을 증거로 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허락받은 책임 사명자 두 청년을 받을 종 중에서도 동방 땅부터 나오는 종 하나만이 이길 수 있는 일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변론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본문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변론이 와야 마귀 찬동을 소멸해서 이기는 종이 나오고 그 이기는 종의 변론 듣고 순종하여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히 원죄적 해결받는 역사가 와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고 보답 일분을 받아야만 또 별승자를 쓰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백성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도 이만인 수학산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능히 실수는 큰 물의 백성들은 신변함과 선명함을 받아야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서 천년 동안 숙제하는 몸으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또 기독교의 현상입니다. 붉은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허락을 받은 건 하나님이 장중하네. 허락을 받고 나왔다. 그죠? 그건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죠. 그 마귀의 세력이 허락해서 화평을 제한다.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서로 죽이게 한다. 전쟁을 많이 일으킨다. 말이죠. 또 큰 칼 받았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이 붉은 말이 바로 공산당 세력을 등장한 것이고 스탈린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정교의 신학생으로서 이제는 북교대예요. 원망하다가 마이가 들어가므로 레닌 막스주의와 합해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이 등장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기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불고 이는 나팔을 불 때 되어지는 일이 천세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해서 7머리 10뿔 달린 전쟁이 나온 겁니다. 7째 머리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스, 헬라, 로마, 소련으로 마지막 세상의 강국으로 나타난 것이고 10뿔은 열나라의 의성국을 뜻한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고 이때가 재난의 시대다.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20세기가 바로 이런 시대다. 이때부터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아갖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흑암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로 쓴다고 이사 10장 5절에 말인데 지금 아수르 사람은 누굽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그 붉은 말을 스가랴 1장 8절과 6장 2절은 홍마라고 했죠. 홍마가 나온 것은 1966년에서 1976년에 이제는 옥택동이가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 죽였죠. 4천만 명을 죽였죠. 그때 시작되면 홍위병이죠. 이게 홍마로 등장한 것이고 이때부터 말세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고 마지막 인간 총괄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이렇게 이제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볼셰비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고 또 문화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4,3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명을 죽였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붉은 말의 시대고 이것이 공산당의 세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은 성령을 받은 하느님의 종과 백성을 통한 역사라는 것처럼 마귀는 무슬림의 공산당설을 통해서 또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거를 스가랴 6장을 실는 두 노스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노스안 조금 이따 말할 뭐를 나타내냐면 자본주의를 뜻한 거거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대립돼서 지금까지 20세기 후반에 그런 세력으로 양대적으로 나타났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보면 붉은색, 붉은 군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공산당세가 어땠던 것이고 이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까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바로 붉은 말 세력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렇게 장망성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검벌 시대가 또 올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을 받아오라 하기로 하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는데 끝한 자가 손에 저울을 가더라. 검은 말을 이제 나오지요. 이것이 자본주의를 뜻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손에 저울을 들었다. 장사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을 든 자는 이제 도둑놈인 공산당이고 자본주의는 저울을 들은 이제는 장사꾼이다. 칼을 든 도둑놈과 이제는 저울을 든 장사꾼이 대치가 되는 시절이 바로 20세기 후반이죠. 그런 일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세력과 이제는 그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는 대립되는 시대가 올 권력이 한 것인 건데 이것이 20세기 후반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이런 세력이 이제 강하게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배금주의로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또 사마리아에서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운 말에 이제는 근본적인 역사를 뜻한 것이다. 자본주의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다 되면 인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갈 때 한대련의 미란되요 한대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남자 포도주를 해치 말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한대련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하루에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에 들어가서 하루에 품삯을 할 때 한대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품삯이죠. 근데 하루에 품삯 가지고는 한대련의 미란되요 한대련의 보리 속대로다. 얼마 살지 못한 식량을 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계시록은 모든 것이 성취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이나 거진다 모든 이언서는 한국, 극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경 쓰여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종말의 역사가 선진국 한국이고 한국을 중심해서 아시아 세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문으로 세상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극동아시아는 한국에 되어진 일인데 이것이 20세기 말에 북한에 어떻게 됐습니까? 식량난이 와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죠. 이걸 뜻한 겁니다. 이걸 때를 알려준 거거든요. 이걸 말씀의 기근으로 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 그런 일이 온 것이고 특별히 한국 땅에 또 사마리아인 북한 땅에 이런 일이 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 감남자 포도는 해치 말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남자 포도는 해치 말라. 감남자는 이제는 인간 동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남나무 가지 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큰 기름은 뭐를 뜻하느냐?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늦은비 성령을 뜻했는데 왜 큰 기름이냐? 이 늦은비 성령 7명을 받아야만 이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는 일을 뜻했고 포도주는 이제 뭘 뜻하느냐?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되었던 밝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느냐? 말세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영원히 사명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원대자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말세복음, 기록 14장 6절에서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죠. 그것이 이사야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자하고 세세다가고 정말 앞에 성천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은 오랫동안 주장했던 포도주와 같은 말씀의 잔치를 뜻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래 주장한 것은 2700년 전에 썼던 이사야 성경이 인간물에 20세기 와서야 해석이 되니까 이때가 오래 주장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로해서 이제는 말세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그는 승분대 재단의 첫대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오온생의 목소 선전자라 계시록 11장 4절 것처럼 오온생의 동생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칭송자 같은 경우에 나오면 이제 서방에서 그거를 합력하여 줄 세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태양이 대표돼서 두 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대의 역사다. 허감이 이 세상을 덮여줄 때 알곡을 모아서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태 25장에도 보면 신랑주 예수님이 밤 늦게 오죠. 허감 덮인 세상에서 이때 늦게 올 때 그때 죄인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알곡을 모으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금의 첫대교라고 제가 이름 친 것도 이게 인간의 이름으로 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취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말세복음 운동이 나와서 결국은 재림의 진리를 영접할 첫대의 역사가 나와서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무슨 시대가 또 오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죠.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하그로 내가 보매 청왕성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그 이름은 사망이니 그 음보가 그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청왕성말 시대가 온다. 이것이 협상시대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1972년 2월 달에 보면 미국의 릭슨 대통령과 중공의 모택동이가 핑퐁 대결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주계장막이 열리는 것이고 철회장막은 10년대 중간에 보면 후르스초프 이런 사람들이 뒷땅들하는 거짓 평화 시대를 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80년대 보면 고르바초프가 페리스텔까지 되고 나서 개혁과 당하다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맹이 망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청말시대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맹이 해체가 된 것으로 지금 러시아라고도 러시아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여겼는데 사망과 음모 같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 일이고 음모는 결국은 지옥 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협상시대가 돼서 음대정권 격권 시대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음대정권 시대가 되면 한국은 아주 명백하죠. 이것은 1997년 김대중 정권, 2000년 노무현 정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음대정권 시대죠. 친중, 친봉공산당, 신소련 정책으로 나오는 세력이죠. 이것이 결국 심판의 대상들에서 멸망의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인간 정권이고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권세가 같은 4대 고두, 미용불소 중에 이제 4분의 1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소련에서 나오는 WC나 WA 이런 것들이 바로 음력 격권세력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신봉하면서도 거짓 평화 시대를 나갔고 또 거짓 복음주의를 나타나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들 권위 있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의 역사인데 그것이 음력 교권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구분 못하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9장 지금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부정의 열쇠를 열었다 했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결국은 이 교회나 세상에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도 있고 이제 물샘에 떨어진 별도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공산주의 세상이
새는 악한 세상을 만들고 어둠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업은 학살을 뜻했고 흉년은 자유 확달을 뜻했고 셋째 사망은 자기 세력을 뜻했는데 유물사상으로 이제 죽이는 역사, 영혼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오는 것이 바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심판과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절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징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 불려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때의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화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세려나이까 아닌 각각 저에게 힘들어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뭘 뜻하느냐 20세기 말에서 21세기가 넘을 때 바로 이제는 이 작전을 뛸 때가 된 건데 이거는 순교자들이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 호소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부활성도를 뜻한 것이고 부활성도는 순교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 말이거든요. 다니엘서 7장 27절 보면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성도들이 나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공산국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했죠. 그들을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라는 것인데 원수 갚는 종들이 백마탄 자들이 돼서 10만 4천 명이 바로 나오는 때를 얘기해서 그 수가 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900 이제 아마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 2027년 경우까지 이제 10만 4천 명이 차게 되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10만 4천 명의 신부 자격을 가진 종들이다. 그 신부 자격을 가진 종들이 바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것이 시마포로서 신부 자격 왕권을 받은 종들이고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곧 이루어질 때가 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성년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을 로마서 11장 20절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인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예수님도 하나님도 온 세상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인바디스란 4천 명이 일곱 나라에서 변성천함으로 공중강림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왕국 부르들이 참석해서 이제는 혼인잔치를 해서 멸령을 받고 아마겟돈 때에 최종 승리하는 불이다 이 말입니다. 병같은 자가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결국 19장 10절 21절 사이에 이제 그때 10만 4천이 같이 와서 공산당 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2031년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쯤 이제 세상이 끝날이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창되고 정결시켜서 이제는 많은 영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일왕국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다. 그날이 지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전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심판 때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 여기 12절, 17절입니다.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세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인근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그 한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뿔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데 나스로와 어린 양의 찐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큰 진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죠. 그래서 여섯 해를 떼실 때 큰 진이라고 해서 총당같이 여긴다. 그래서 이거는 3차 세계전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때에 영적으로는 이제 해가 얻어짐을 말씀이 흑암이 돼서 깨닫지 못하는 거다 볼 수가 있고 오늘은 피같이 된다. 또 달 같은 성도들이 성도 역사를 하지 못한다. 별들이 또 무관하게 떨어진다. 그거는 별들은 이제 지도자를 뜻하겠습니까? 이건 오그레 황천함부터 입맞지 못하는 놈들이 마귀의 피를 당해다가 후삼전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일들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징조로 본다면 유에서 2장 32절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것은 일식과 월식을 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로
마지막 징조로 주어진 것이 4월 8일 날 일식이 또 있었죠. 그래서 2027년에도 또 월식이 있는데 월식을 또 침도로도 볼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때가 된 것이고 그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또 환란이 와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다 피할 수 없고 이제 당할 수 없는 환란 때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성과 성이 막 떠나간다 이런 것은 이제 세상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만은 이것은 모든 계급이 다 없어지고 다 멸망당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대로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살아나는 방법과 또 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이제 7장부터 다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역사로서 목록적으로 이제 전사문의 역사부터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때까지 역사를 지금 점차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리는 역사와 환란을 피하는 역사와 멸망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19장까지 얘기이고 거기서 다 끝내면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천년동안 왕국들은 천년국이 와서 예수님이 많은 왕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는 2034년경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공중강림은 2027년경이 될 것 같고 또 지상강림은 이제 2031년쯤 될 것 같고 또 천양국은 2034년쯤 될 것 같다. 그를 갖고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사명자의 역사다. 두 증인권을 받은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걸 지금 알리는 것이 첫대계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수계식을 잘 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자점들 해결받아서 또 주정 승리자에 대해서 백마탄자가 되므로 세세한 원클의 축복과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